오늘도 이 자리의 은혜를 사모하고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을 그 성령 하나님께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나의 연약한 심령 만져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잠시 잠잠히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나약함 아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정말 한 심령도 빠짐없이 또 주님 아버지 성령님의 임재하심, 성령님의 영상을 듣고 아버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 새롭게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메마른 영혼을 이 시간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변화되며 날마다 내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새롭게 채워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우시옵소서.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다시 한 번만 더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우리 목소리 높여서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성령님
주님 진심으로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채우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시옵소서. 다시 한 번만 더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의 그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나의 메마른, 나의 외롭고 아버지여 이 낙심에 있는 이 심령을 주님 사랑으로 채우시옵소서. 성령님의 은혜로 채우시옵소서라고 우리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나의 심령을 주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메마른 심령, 갈급한 심령 주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채워주시옵소서. 바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여 이 어린 심령 이곳에 나와있는 모든 심령들이 아버지여 변화될 수 있도록 지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내 맘 정하였으니 주님의 생명에 쌓여 주의 생명에 쌓여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평화로 임하소서. 나를 강건케
시간도 갈급한 나의 심령 채우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만 내가 따라가며 영원한 그 진리 안에서 영원한 화평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제 이전과 같지 않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었사오니 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아멘. 매일 주님과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오직 주님께 주의 주 마음 알기 원해. 주 마음 알기 내 생명 주께 속했네.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영원히 주님 찬양합니다.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다시 한번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다시 한번 더 주님.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날마다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을 할 때에 우리에게 새 일 활용하시고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또한 날마다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할 때 우리에게 새 힘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다시 한번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찬양 가운데 우리 안에 임하시는 주님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새 일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를 찬양해. 찬양해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임하시는 주 믿으십니까? 우리 맘 다해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새 일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기뻐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다시 한번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새 일 행하시네.
아멘. 이 시간도 나의 영혼을 채우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다시 한번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새롭게 하시옵소서.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을.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시옵소서.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아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다시 한번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를 새롭게. 다시 새롭게. 다시 새롭게 아멘. 하소서. 찬양합시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다시 한번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더욱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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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아버지여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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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지금까지는 세상의 유혹과 방해에 넘어지고 살았을지 몰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매일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허무한 삶 속에, 우리의 상한 심령 속에 오실 그 성령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찬양합시다. 허무한 시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가 자유함이 없는 자,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찬양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아멘. 우리 인생에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진리의 길을 알려주시는 성령 하나님 찬양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는 분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우리 오늘 그 성령님을 간절히 원합시다.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을 내 안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다시 한번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토요일 주일 지나고 하나님 이 월요일에 주님을 예배하러 온 귀한 백성들, 귀한 권속들, 귀한 성도들, 귀한 자녀들, 귀한 당신의 아들 딸들 아버지 찬양으로 위로하시고 또한 찬양 가운데 영광 받아주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 전할 것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 전하는 자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억될 것만 기억되게 하시고 잊혀져도 될 것은 잊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불은 좀 켜주시고요. 오늘 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조금 깁니다. 15절까지입니다. 16절까지 할게요. 9장 1절부터 16절까지 굉장히 길죠.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6절.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성경을 찾으시고요. 내가 이 앞에 단어를 안 해도 되죠. 지금 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오는데 제가 굉장히 또 좋아하는 설교자분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다 이런 걸로 띄워주니까 우리 정전되면 예배도 못 드린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야 맞다. 이게 지금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 상황에서 지금 왔어요. 여러분 정전이 되어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는 없길 소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책은 필수예요. 필수. 저희 교회에 이게 잠깐 말씀 들어가기 전에 하면요. 저희 초신자분들이 좀 계셔요. 아니 초신자들도 성경책을 들고 다니셔요. 근데 기존의 신자들이 문제예요. 자, 어렵겠지만 창피한가? 여하튼 성경책을 다시 들고 다니기 운동이 좀 일어나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렇다고 오늘 성경 안 가져온 당신을 뭐라고 하자고자 하는 마음 조금 있어요. 조금 있으니까 양심에 찔림이 있으신 분들은 좀 약간 바꾸십시오. 패턴을. 정전되고 예배 못 드리면 그거 안 되잖아. 여하튼 오늘 말씀 9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201페이지 202페이지네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이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국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끄나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십니다. 아멘. 그렇다라고 오늘 천국 가시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 일은 없길 소망하고요. 뭐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지 뭐 어떡할 거야. 자,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 제가 부활 주일을 기점으로 계속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과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드려요, 그죠?
그러나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건 여기서 주인공은 제자들 혹은 사울이 아니고 그들을 만나 주신 예수님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건 아니에요. 그죠? 환상 중에 봤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봤어요. 누가? 사울이. 자,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자, 아직까지 절대 그 기존에 계시던 목사님들을 뭐라고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180도 바뀌어가지고 바울이 됐다라는 얘기, 요거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사울은 그냥 유대식 이름이 바울이었고 헬라식 이름이 사울이었나? 바뀌었나? 그래요. 이름을 두 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제가 한국 이름은 박병근이죠. 제가 근데 영어 이름으로 유학 가는 사람들 이름 혹시 만들었나요? 아니면 그냥 갈 거예요? 그냥 갈 거예요? 뭐라고? 그래, 저는 미스터 팍 안 하고 영어 이름을 지으면 제가 브라이언이라는 이름을 살짝 좋아해요. 아, 그렇다고 저기 가수랑 이렇게 오버랩 되면 안 돼요. 자, 브라이언을 할까, 뭐 브래드를 할까? 브래드는 너무 더 유명하잖아, 브라이언보다. 그래서 브라이언이라는 이름을 만약에 쓴다고 갔을 때 가겠다, 그 이름이 아니다. 저 이름은 박병근이에요. 브라이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만약에 브라이언이라는 이름을 갔을 때 미국을 가면 이 이름을 써야 되죠. 브라이언. 그죠? 근데 한국 이름은 뭐예요? 박병근. 그래, 브라이언 좀 그렇다. 미스터 팍 이걸 쓰잖아. 미스터 주차장. 그죠? 미스터 팍이잖아요. 미스터 팍. 그런데 한국에선 박병근이라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맥락에서 해석을 하셔야 되지, 박병근이 막 변해가지고 미국 가서 선교하겠다, 그래서 내가 이름을 바울로 바꾼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 이걸 좀 오해를 좀 풀어드리고요. 이 사울은 제가 알기로는 유대인식 이름이 사울이고 헬라식 이름이 바울이었던 것 같아. 모르겠어. 잘 헷갈려 지금. 중요한 거는 저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자, 그걸 좀 아시고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는 바울이라는 이름도 쓸 것이고 사울이라는 이름도 쓸 것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건 아니에요. 그냥 하다 보니까 익숙하면 바울 나오고, 사울이라는 이름보단 바울이 저 익숙한 사람이야. 사도 사울 이러세요? 안 그러죠? 사도 바울 이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해석을 가자라는 거예요. 여하튼 오늘은 분명히 이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명을 부여받은 거예요. 어쩌면 이 사울의 회심, 그렇죠? 사울이 회심하는 장면이에요. 이 사울의 회심, 이 사건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놀라운 반전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격적이고 반전을 거듭하는 역사예요.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들려들어가면 우리 다 죽는 거예요. 그렇죠? 사울이라는 사람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죽였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는 사람이 되죠. 예수님을 핍박하던 한 인간이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자리로 내려가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말해서 이거지. 사울이랑 또 IS랑 또 비교하면 좀 그렇잖아. 여하튼 그래요. 제가 쉽게 가자고요. 쉽게. IS의 이 수장이 오늘날로 치면 이 IS의 수장이 지금 사울인 거야. 그죠? IS의 수장이 사울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미쳤는지, 좀 그렇죠? 이 사람이 어느 날 뭔 일을 받았는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들어온 거예요. IS 수장 누군지 몰라. 그런데 그 수장을 우리가 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어. 감이 팍 와요? 그러니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기독교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반전의 결과인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요, 랍비의 자격을 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랍비.
그리고 가말리엘이라는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고학력인 수재예요. 수재. 제가 볼 땐 천재 같아요. 얼마나 수재였냐면요. 사도행전에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얘기를 쓰겠죠.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 사도행전이 10몇 장까지가 아마 사울이, 오늘이 지금 9장이죠. 이 이후에 사울이 바울로 되는데 바울이 된다는데 사울이 잠깐 안 나왔다가 베드로가 고넬료 전도하고 뭐 이런 이방인의 문이 열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울이 등장해요. 사울이 등장해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등장해서 1차 선교 여행 누구랑 갑니까?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바울과 바나바 같이 가려고 했는데 싸웠어요. 마가라는 사람 요한 때문에. 마가라는 요한 때문에 싸웠어요. 바울은 못 데리고 간다. 바나바는 데려가자. 그래서 둘이 갈라져요. 그게 2차 선교 여행이에요. 3차 선교 여행은 이제 2차 선교 여행 끝나고 굉장히 긴 장정을 가는데 그게 이제 이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배에서 2주일간 체류를 합니다. 죽기 직전까지 가요. 뭐 여하튼 중요한 것, 이 사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중요한 것, 2차 선교 여행에서 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는 도중에 아덴이라는 곳이 나와요. 아덴. 사도행전 보면 아덴. 거기가 어디냐면요. 그리스 아테네예요. 그리스 아테네 지역이에요. 아테네 지역에 가서 2차 선교행 때 가가지고 여기서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이때 당시에 아테네 지역, 아니 유럽, 세계 유럽을 세계사가 아니에요. 성경 역사예요. 유럽, 이것을 양대 산맥, 양대 학파로 나누면 하나는 에피쿠루스 학파, 하나는 스토아 학파. 들어보셨죠? 에피쿠로스 대 스토아. 사도행전 19장인가 18장에 나와요. 그 에피쿠로스 스토아 이 학파랑 논쟁에서 이 에피쿠로스 스토아 학파가 사도 바울을 처음 보는데, 야, 이 인간 좀 뭔가 좀 다른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테네 지역의 그 중앙에 무슨 광장, 여러분 원피스 얘기하면 안 되잖아. 원피스를 보면 루피가 이제 처형당하는, 그지? 처형. 원피스 뭐 이거 여자 거 옷 생각 아니야. 루피. 자, 루피가 중간에 해적왕 골드로저인가 맞나? 그걸 이제 따라가다가 이제 중간에 그 광장에서 처형당하기 직전에 번개 쳐가지고 막 타다닥 구출되는 거, 우리 청년들은 모르겠지만 학생들은 알 거 아니야, 그지? 그치? 원나블이잖아. 원피스, 나루토, 블리치, 그지? 그래, 그거야. 그 원피스 초반이야, 초반. 거기서 이제 죽기 직전에 했는데 그 광장에서 죽기 직전, 처형 당하기 전에 어떻게 번개 빵빵빵 치고, 그래서 이 사람 탈출하잖아. 이 꼬맹이가 탈출하잖아. 꼬맹이라고 하기도, 이 주인공이 탈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회당이면, 그런 광장이면 사람이 많이 모여 있을 거 아니야. 그 많이 모여 있을 때 거기에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에서 내노라는 학자들, 스토아 학파에서 내노라는 학자들, 얘네들이 붙는다고. 니네께 옳다, 우리께 옳다. 그런데 거기에 또 딱 누가 들어가냐? 바울이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들어가서 이 두 학파 사람들이, 야,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말쟁이라는 게 결코 욕이 아닙니다. 칭찬 중에 칭찬이에요.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해서 그 사람들 많이 모여 있는 광장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한다고. 세계를 양분하던 학파들이, 그만큼 사도 바울은 수재고 천재예요. 공부 정말 잘했어요. 여러분들이랑 비교가 안 돼. 나랑도 비교가 안 돼. 이 사람의 입장에선 당연히 유대인 랍비 자격증이 충분히 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좀 내놓으라는 수재였는데, 이 사람이 봤을 때 그리스도인들 확실히 이단으로 보였을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그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단들이다 하고. 그게 4절 5절. 그게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지금 본문이죠. 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아멘. 그래서 사울은 그 복음, 그 자기가 믿는 신앙을 지키려고 이 짓을 하는 거예요. 뭡니까?
그래서 그런 그 사울의 열심 때문에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이잖아요. 스데반. 뛰어난 수재였고 실력자였던 이 사람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가 그랬던 그에게 어떻게 보면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고 구원자라고 믿고 그 교리를 따르던 초대교회 교인들은 당연히 죽어 마땅할 이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5절이요. 4절부터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5절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열심히 했던 사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따가도 말씀드릴 거예요. 이 부분은 어찌됐든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이 어긋났던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에는 사울이 하던 일은 결코 주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을 핍박하는 일이었다고 오늘 말씀은 증거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우리는 한 가지 두려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 용화고 친구들이 있는데 토요일 날 용화고 기독교 동아리 YCG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예배 모임을 토요일마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하는데 원래 알던 친구라 저한테 말씀을 한 달에 한 번만 좀 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서 오케이 알았다 아멘이다 하고 전 기쁜 마음으로 갔는데 이 친구가 전날인가 전전날 문자가 왔어요. 강도사님 모이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데 이걸 모여야 할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라고 했더니 저는 드렸으면 좋겠는데 너무 죄송해서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1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똑같이 예배할 것이다 라고 했고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죠? 토요일 날 이제 딱 제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친구 혼자 쫙 저기 용화고죠? 조금 오르막이잖아. 거기서 쫙 올라오는데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그 올라오는 모습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제가 준비한 말씀을 설교 다 접었습니다. 접고 그 친구랑 1대1로 얘기를 했습니다. 어깨 펴. 왜 이렇게 축 처져 있어? 그랬더니 죄송스러워서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말씀의 근거에서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만나는 저에게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물론 셀프 토킹이라고 해서 이제 내가 한 말인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열매가 그 친구가 나중에 갈 때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다는 결심을 했으니까 성령님이 주신 마음 맞은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옵니다. 위로해줘라. 내 딸을 좀 위로해줘라. 그 친구에게 꿈이 있더라고요. 용화고 특별히 그 한 고등학교를 지칭해서 너무 죄송한데 용화고 기독교 동아리를 향한 꿈 뭐냐? 한 50명 100명이 강당에 모여서 찬양 예배를 드리고 찬양 집회를 한번 해보는 거 그런 예배를 드려보는 게 꿈입니다 라고 했을 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안무개야, 하나님께서는 네가 무엇을 하고 말고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야. 그냥 너 자체에게 관심이 있으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어떤 사역을 하는지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내 자체에 관심이 있으신 겁니다. 내 생각, 내 열심으로는 정말로 하나님의 일이라 확신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확신하고 갔는데 웬걸 열매가 안 보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여행,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늘 봤을까요? 아니요.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좀 전에 말했던 아테네 지나서 거기서 열매가 별로 없어요. 그 다음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 지역으로 가요. 고린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은 완전 넉다운 됩니다. 넉다운 된 곳에 예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일어나 네가 할 말을 해라. 이곳에 내 백성들이 많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확신을 했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울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자기의 사명감에 투철해서 그것들을 이단으로 보이는 작당들을 다 처리하려고 했었어요. 오늘 뭡니까? 스데반에 이어서 제자들을 향해서 살기가 등등했대요. 그러면 아마 사울은 이 살생부를 들고 다녔을 거예요. 그럼 그 살생부에 11제자 다 들어있었겠죠. 그래서 이 다음에 스데반 다음에 누가 죽냐면요, 야고보가 죽어요. 야고보가 죽고 그 다음 타겟이 누구냐?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옷까지 갇혀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서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어주고 베드로를 탈출시켜요. 왜? 아직 사명이 남아있으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사울뿐만이 아닙니다. 누가 또 나오냐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나니아. 13절 14절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이런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시행착오를 겪더라는 거예요. 13절 14절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누가 나옵니까? 아나니아요. 자, 여기서 질문이요. 사울에게 이 지금 오늘 나오 있는 아나니아 살생부 명단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리고 주님의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핍박했던 그 사울이라는 인간을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나니아야 가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울은 다메섹에서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곧바로 예수님을 증거한 게 아니에요.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했어요. 눈이 안 보였어요. 그런데 그곳에 아나니아를 예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 과정까지가 지금 아나니아가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거지. 뭐예요? 오늘 13절 14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이게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이겠습니까? 이거 오늘 말로 풀면 내가 아나니아라면 난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잘 모르시나 본데 이 사람이요 어제 원더풀 월요 모임에 왔던 예배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사람입니다. 그 중에 이제 곧 유학 갈 친구니까 한 번 죽일게요. 보십시오. 김설범이라는 형제를 죽였어요. 드럼 치는 형제예요. 주님 잘 모르시나 본데 이 친구도 걔 때문에 죽었고요. 그리고 유학 가는 애니까 한 명 더 갈게요. 주님 저 서우석이라는 놈 때문에, 죄송합니다. 싱어예요. 서우석이라는 놈 때문에 김설범이 죽었고요. 오늘 우리의 목숨도 위태위태해요. 이렇게 따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랬더니 예수님 뭐래요? 가라.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이다. 뭡니까? 내 눈으로 봤을 땐 분명히 마땅치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눈으로 진짜 죽어 마땅한 그 인간인데, 죽어 마땅한 사우석인데 얘를 쓰신다고요? 하와이로 보내서 쓸 거야. 하와이로 가거든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눈으로 나를 보면 안 돼요. 내 눈으로 남을 보면 안 돼요. 한 번 더 언급하고 말게요. 제가 제 눈으로 봤을 때 김설범, 서우석 쟤네가 유학 갈 거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김설범이 붙었으니까 저기 심사 한번 떨어졌잖아요.
그죠? 아유 그럼 그렇지 이랬다니까 내가. 죄송합니다. 이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는 겁니다. 내 눈으로 내가 사울을 봤을 때는 이 사람은 분명히 핍박자예요. 박해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사울이라는 인간은 이방인을 위한 도구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는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제가 특히나 어딜 가서든 강조하는 게, 제가 부교역자였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있던 믿음의 성도들의 기준이 너무 높아요. 기준을 낮추어야 돼요. 당신들의 영역에 초신자들이 올라올 수 없어요. 그건 당신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땐 그 자체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 이방인의 그릇. 그런데 우리 확실하게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부활절을 기점으로,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제가 3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어요. 첫 번째 누구에 대해서 설교를 했죠? 도마에 대해서 설교를 했고요. 두 번째 디베랴호숫가, 지난주죠. 디베랴호숫가로 도망간 7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찾아오심을 또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3번째, 핍박하는, 박해하는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확실하게 해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눈으로 봤을 때 분명히 핍박자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방인의 그릇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시선이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시선은 그렇고요. 자, 제가 3번에 걸쳐서 얘기했어요. 도마 뭡니까? 의심 많은 제자. 디베랴 호숫가의 7 제자, 이 사람들의 키워드는 뭐예요? 좌절, 낭망, 낙심, 공허함, 외로움, 처절함, 패배의식. 그리고 오늘 사울의 키워드는 뭡니까? 박해, 핍박.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어떤 모습이 나랑 가장 가깝습니까? 의심 많은 제자 도마의 모습, 믿음 없죠. 디베랴로 도망간 7 제자의 모습, 낙심, 낭망, 패배의식, 좌절.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울. 의심 많은 제자, 디베랴 호숫가에서 고기를 낚던 7 제자들, 어떤 모습이었어요? 낙심, 낭망, 좌절, 공허. 그들에게 위로자로 찾아와 주신 예수님, 네 맞습니다. 우리 주님은 낙심하고 의심 많고 낭망하고 좌절해서 쓰러지고 패배의식 팽배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셔요. 그런데 솔직하게 묻겠습니다. 오늘 내 모습이 도마의 모습입니까? 도망간 모습입니까? 박해하는 모습입니까? 사울의 모습 어떻습니까? 케이스가 달라요. 4절부터 5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사울은요 주의 성도들을 박해했고 교회들을 핍박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증거합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내 제자들을 박해하느냐 아니에요. 내 자녀들을 박해하느냐 아니라고.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도마, 7 제자, 박해하는 사울.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디에 제일 가깝습니까? 우리가 시편 묵상하면서 많이 은혜 받죠. 시편에 있는 다윗의 모습이 내 모습 같은 거야. 하나님 어찌하여 내 대적이 그렇게 많고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이거에 오버랩이 돼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시편의 그 다윗이 지은 시편의 대다수는요 양갈래 구도예요. 대적하는 자들, 그리고 대적받는, 핍박받는 다윗. 우리가 다윗의 입장에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러면 대적은 어디 갔습니까?
그럼 핍박하는 사람은 어디 갔고, 왜 핍박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데 핍박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 있냐? 의심, 패배의식, 박해. 어떤 부분이 내 모습과 가장 가까운 모습이십니까? 어떤 모습이 나랑 가장 많이 닮아 있나요? 솔직해집시다. 박해하고 있는 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오늘도 못 받고 있는 그 모습이 나잖아요. 그게 오늘 나의 모습이잖아요. 왜 다윗의 입장은 되면서 니들이 대적의 입장에 오면 생각을 못하고 있냐는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도마의 의심, 네, 믿음 없죠. 제자들의 낙심과 좌절, 패배의식, 좌절, 자존감, 바닥, 네, 그게 내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건 일부죠. 가장 가까운 모습은 뭡니까? 박해하고 있는 모습, 핍박하고 있는 모습. 제가 그런 예화 언젠가 드렸죠. 한 자매가 무대에서 연극을 하는데, 무언극인가 1인 모노드라마인가 그래요. 앉아 있는데 저게 누가 있나 봐요. 이제 이 자매가 약속 때문에 나가려고 해요. 근데 자꾸 따라와. 따라오지 마세요. 다시 보내고. 따라오지 마시라니까요. 다시 보내고. 다시 가려는데 또 따라와. 따라오지 마시라고 하면서 쾅쾅쾅 못을 박아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울은 오늘 내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믿음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그 모습이 오늘 내 모습이라고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정직해지십시오. 솔직해지십시오. 의심, 믿음 없음, 맞아요, 내 모습이에요. 패배의식, 자존감 바닥, 맞아요, 내 모습이에요. 그러나 정말 직면해야 되는 내 모습, 정말 내가 꼭 모른 척하지 말고 반드시 그걸 극복해야 하는 모습 뭐냐? 오늘 핍박하고 박해하는 내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모습이 내 모습이요,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이 사울은 나중에 끝에 뭐라고 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겸손이라도 있죠. 여러분들은요? 나는요? 내 탓 아니라고 하잖아요. 찬양팀 나오시겠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시편에 다윗의 시 가운데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떻게 그렇게 많습니까? 여호와여, 왜 그렇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많습니까? 여호와여, 왜 그렇게 나를 대적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라는 거에 은혜 많이 받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핍박하는 무리는 당신입니다.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는 무리는 납니다. 내가 오늘 박해하는 무리예요. 내가 오늘 또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주님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내가 핍박받는 게 아니라고, 내가 핍박하고 있는 위치라고요. 여쭙겠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운정 몇 번이나 되셨습니까?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게 우리의 뻔뻔한 모습이에요. 직면하십시오. 하나님, 그게 내 애기입니다. 그게 접니다. 하나님, 그게 저예요. 오늘도 핍박하러 갑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위로하시기보다도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 같사옵나이다. 주님,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아니 사울과 같은 내 모습이, 핍박하는 내 모습이 오니 나를 주님 회개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돌아서는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까지 주여 세 번 외치시고 내 죄를 주님 앞에 토설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박해합니다. 하나님, 이것보다 더 원초적인 질문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핍박하는 분입니다. 내가 오늘 주님을 박해하는 분입니다. 내가 오늘 주님 핍박하고 박해하고 아버지, 나가 오늘 사람들 죽이러 가고 있는 사울과 같은 모습이 오니, 오 하나님,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그 사도 바울이, 아니 이 사울의 그 길목에서 식물 정리하고 아버지, 3일 동안 눈이 어두워서 아버지 그것을 바라보지 못했던 때에 자신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내가 고통하는 분입니다. 오 하나님, 내가 질책하는 분입니다. 오 하나님, 내가 나의 열심과 나의 열정이 하나님의 열심보다 앞서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아버지 주님 앞에 내가 다시 한번 그 죄악된 내 모습, 죄로 얼룩진 내 모습, 죄로 얼룩져버린 내 더러운 모습에 아버지 직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하지 아니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피하지 않길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은 육신, 죄 많은 더러운 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내 열심인 줄 알았는데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를 핍박하는 무리였음을 고백하며 선포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주시옵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오늘 붙잡아주시고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악을 외쳐도 무하니마 아버지, 내 안에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책망하심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온전히 박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산산조각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음을 정대하고 사흘 동안 눈이 멀고 아버지, 그렇게 아나니아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나니아를 향하여 가서 내 아들, 내 사역자 사울에게 안수하라 수도 없이 설명했다는 예수님의 작업이 있었기에 눈을 떠게 되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고 아버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사역을 증거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죄악된 내 모습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능과 더러움과 모색함과 아버지 욕심과 이기적인 욕망과 하나님의 진정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을 빠짐없이 완전히 박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산조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죄악을 도말하시고 나의 죄악을 하나님 멀리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서길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하는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하는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하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 나를 박해했던 사울이고 나를 핍박했던 사울이지만 쓰시겠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버지, 오늘 우리의 죄악이 박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네 과거의 죄악을 내가 멀리하리라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붙잡는 말씀이길 소망합니다. 핍박하는 무리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박해하는 무리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어쩌면 이 문을 열고 나갔을 때도 똑같이 나는 박해하는 무리였을 것이고 핍박하는 무리가 될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무리 안에 있을지도 모르겠사오나 가라. 이 사람은 내가 이 내 백성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위하여 사용할 나의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나를 휘어잡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압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오늘도 내가 눈물 머금고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가오니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구세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역사가 되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신 박병국 강사님께 박수로 화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 계신가요? 네, 안 계시면 우리 옆에 계신 분 혹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예배자들을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 안에 주 성령 계시네.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한 번만 더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 안에 주 성령 계시네.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싱어분 마이크 좀 켜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다시 한번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을 다해 이 시간 높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다시 있네. 한번.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아멘.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찬양합시다.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나의 힘을 다해 주님 찬양합니다. 나의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찬양합시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모든 소망 주님께. 할렐루야.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우리의 힘을 다해 주님 찬양합니다.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할렐루야.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다시 한번.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나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다시 한번 주 예수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아멘 주 예수 기뻐 찬양해 한 번 더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다시 한번 나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하신 주님 말씀 순종하면서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온 세상 만물 지으신 주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박수치면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다시 한번 주를 기뻐하라 마지막으로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아멘 기뻐하라 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끝나는 까지 주님만을 기뻐하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네,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이일의 자매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목소리 제대로 나오네요. 제가요 감기에 걸려가지고 네, 배경음악이 참 탁월한지요. 예, 오늘은 저희 특별한 광고를 할 텐데요. 저번 주에도 강대사님이 살짝 하셨어요. 저희 5월 셋째 주가 저희 원더풀 월요찬양 생일이에요. 12년
네, 이제 12년 동안 저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저희가 이렇게 큰 셀러브레이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간증 순서도 있고, 예, 그래서 은혜로운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와서 우리 하나님께 같이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대 많이 그 시간을 사모해 주시고 기다려 주세요. 예, 그리고 저희 매주 월요일 7시 30분입니다. 예,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광고 앵커가 바뀝니다. 여러분들 이제 저를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요. 다음 이제 앵커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광고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네, 박병근 강도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그 예배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요. 한 명씩 혹은 두 명씩 데리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왜냐하면 12주년이니까 이왕이면 같이 꽉 차서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기억하셔야 될 거는요. 미리 공지할게요. 간식 없습니다. 간식 없고요. 대신 기념품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저희 단원들 내에서 이런 의견이 왔어요. 12주년을 인도해 주신 건 하나님인데 왜 우리가 먹고 노냐. 지극히 일리 있는 말이고 저의 마음에 돌을 던지는 말이어가지고 맞는 말이다 해가지고 대신 기념품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작년까지가 이제 70명 정도, 작년에 70명 정도, 80명? 네, 80명 정도 왔었는데 만약에 이번에 정말 안 오면 간식 때문에 안 오는 거다라고 시험이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더 신경 써주셔서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니까요. 같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냥 오지 않고 아버지 두 손 모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 드리길 원하여서 드렸사오니 주님 이것 받으시고 훗날 이들의 축복을 하시는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도 있게 하시고 황충을 금하여 주셔서 쓸데없이 나가는 것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으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거룩 거룩 자비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우리 세상 살 동안 주의 영광 전하는 찬양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의 거룩한 제단에 가져올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은 찬양의 생활. 다시 한번 이 귀한 고백 올려드립시다. 우리 세상
주님의 말씀 안에